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 세우셨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한 얼굴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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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란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이런 거죠. 담임 목사 유관재, 그러면 담임 목사는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직함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유관재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그러면 대통령은 직함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이것은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란 단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의 책 첫 페이지를 쓰면서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것을 다시 풀이를 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시작됐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됐다. 오늘 본문을 의역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한 선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 진짜 말의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씁니다. 크리스토스. 근데 무엇을 음역을 한 거냐? 구약 성경에 있었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언어는 이 독일어처럼 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 마시아흐. 이것을 음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읽죠. 읽을 때 우리나라 단어로는 마시아흐,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 음역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햄버거 가게 그 제일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죠. 어떤 햄버거죠? 제가 그걸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버거킹에서 달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큰 이 햄버거 회사는 맥도날드예요. 그렇죠? 근데 맥도날드라고 우리가 발음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 가서 맥도날드가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알고서 맥도날드 저기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맥도날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완전히 딴 단어예요. 미국 발음으로는요, 맥도날드를 미국은 O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거를 미국 사람은 거의 R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맥다날 그럽니다. 근데 액센트가 I에 있어요. 그래서 뒤 액센트가 있으면 그 뒤에는 흐리게 발음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맥다날 그럽니다. 맥다날.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한미 전도대를 한다고. 그분들하고 하면서 내 친구가 버지니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래도 B 발음과 V 발음을 구별한다고 제가 버지니아 이러면서 발음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스펠링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버지니아 그러더라고요. 이 액센트가 틀리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액센트 시험 많이 봤잖아요. 어디에 액센트가 있는지. 우리는 그런 액센트가 없는데 미국 단어들은 액센트가 틀리면은요 발음을 똑같이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맥다널입니다. 맥다널. 근데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발음을 잘 못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발음을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일본 사람들. 거기는 모음까지 모자라가지고요 발음을 잘 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직접 들었어요. 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 맥으로나르도 그럽니다. 완전히 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발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리어 카, 이것은 뒤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리어 해가지고 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예요? 니아까. 이거 일본 발음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발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미국 발음하는 것이 우리나라 굉장히 그런 잔재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게 음역을 하면은요, 음역을 하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라는 거, 우리나라가 발음할 때 마시아흐, 이것을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 똑같은 발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의 뜻이 뭘까요? 기독의 뜻이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황이 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려운 질문은 꼭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서 질문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뭘까요?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기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문으로 번역할 때, 우리는 한문 성경을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력을 한 거예요. 음력, 뜻이 아니라 음력으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는 것, 그것이, 근데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차용해서 그래서 다르게 하는 거, 뭐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한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음역한 걸 다시 우리나라 발음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이란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직함이 있어요. 직분이 기름을 꼭 부음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또 기독이라는 것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첫 번째는 사실은 지난주 설교와 여러분과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자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내 가지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를 예시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를 드리실 것에,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됐고,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영어로 하면 브리지가 되셨다는 거,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대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성전에 제한된 그런,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28절에 계속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미래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거기에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왜?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누가복음 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선지자예요. 미래를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분은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정직한 얘기를 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선지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분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가장 그 당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메시아라는 말 속에 담긴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의 선언, 이 마가의 선언은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선언이었었어요. 이것은 로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이것은요, 정치적으로도 놀라게 하는 표현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아니 뭐라고? 예수님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왕이라는 개념이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다윗 왕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윗 왕 때에 가장 큰 영토였었고 가장 빛나는 나라를 세웠었거든요.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에 의해서 그가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고 먹을 것이 거기 있으니까 가족들이 이민을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이민을 갑니다. 이집트로. 거기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족장 시절이었어요. 그 이집트로 가서. 근데 거기에서 이 민족이 강대해지니까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잡아먹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사시대를 지났어요. 사사시대는요, 왕정이 되기 전에 그들의 정치 형태였었어요. 사사들이 재판하고 사사들이 다스리고, 그때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최초의 왕정이 어디서부터? 사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게 됐죠.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원래는 겸손한 자인데 그를 폐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어줬잖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그를 폐위하시고 2대 왕으로 누가 세워졌습니까?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또 그것도 똑같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소위 말해서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은 둘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양쪽에 북쪽과 남쪽의 왕이 각각 있었어요. 그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먼저 멸망을 받는데 어디에 멸망한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견뎠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 결국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데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역사가 뭐냐면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 왜? 그 근동지방을 다,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다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으니까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70년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도 잡혀갔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랑해서 많은 사람이 잡혀갔죠. 그 발강가에서 울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성경에 바사지요. 이 바사가 어떻게 하죠? 페르시아를 정복했어요.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뭐냐면 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쳐라. 너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식민지였다가 거기에서 그들이 독립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 역사를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놓치면은 중간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페르시아.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고국에 돌아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느헤미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페르시아를 다시 정복한 나라가 있었어요. 위대한 왕,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그렇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역사는 이렇게 합니다. 헬라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헬라 시대, 그리스란 말, 그것이 헬라라는 거죠.
헬라 시대가 개막이 됐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을 했죠. 그 나라가 제국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대를 역사는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가기 전까지를 헬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헬라 시대 때 제국이 나눠졌는데 남쪽으로 이집트, 우리가 전에 계속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어디까지면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던 제국이 나눠지면서 소위 말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그 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페르시아 시대 때도 식민지였었고 또 헬라 시대에도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근데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시리아, 터키 쪽을 다스리던 그런 나라입니다. 왕조예요. 거기가 다 헬라 시대입니다. 이때가 지금. 근데 여기서 서로 힘겨루기를 했죠. 거기에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했던 데가, 이 셀루쿠스 왕조가 힘이 강대지가 여기를 약간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아니 예루살렘 이놈들 봐라, 유대인들 다 헬라화가 됐는데 너희들만 헬라가 안 되고 뭐 제사를 드려? 아니 무슨 완전히요 전혀 헬라와 상관없었던 유일한 민족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안티코스 4세가 내가 전 세계를 헬라화로 만들겠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은 다 헬라화 시킨다.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무자비하게 제상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다 이게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물론 식민지였지만은 이러지 않는데, 페르시아 시대 때는, 바사 시대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분연히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카비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사이에 있는 400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저기가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400년에 있는데요.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소위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왕국이 있었고 자기들의 독립국가였는데, 그 이후는 계속 식민지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런데 마카비가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독립국가를 세웠어요. 소위 말해서 그 이후에 왕조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년간 유지가 됐어요. 독립국가가 어느 정도 되면 거의 다윗 시대 때 영토를 다 차지해서 하는 그런 왕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왕조가 어디에 무너졌느냐? 다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헬라 시대를 마감한 나라가 로마죠. 그렇지? 로마가 마침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죠. 거기가 정복되면서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 로마에 의해서 다시 그 하스몬 왕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로마 시대거든요. 제정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왜?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이 있거든요. 다윗 시대 때, 마카비 시대 때,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에 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많이 따라온 이유가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 같지만, 왜 그러냐?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분 아니네. 그러고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 만한 뭐예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아.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어서 유대인 지도자는 놀란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랄 사람이 누구냐? 로마 사람.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을 정복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시 독립하려고 한다고? 이거는요, 마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첫 절은요, 그 당시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란 선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다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모든 것을 복종하게,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긴 그 당시 문화에서, 역사 속에서 제일 크게 이해했던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은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그 사람이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왕권 체제에서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왕권 체제가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아니다. 그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강력한 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사 속에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렇죠? 누구죠? 진시황이에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고 통일 중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시황. 진시왕이 아니죠. 진시황이죠. 황제라는 거죠. 스스로 황제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진시황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대단한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서갱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이 뭡니까? 진시황 때 일어났던 일이죠. 분은 뭡니까? 불태운다는 거죠. 서는 뭐예요? 책 썼죠. 책을 불태웠어요. 시경, 서경, 자기의 통치에 대해서 이롭지 않은 모든 책,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거나 이롭지 않은 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었죠. 다 불사르고. 갱이라는 것은 구덩이라는 거예요. 유는 뭐예요? 선비예요. 뭐죠? 선비들을, 학자들을, 유생들을 구덩이에다 그냥 산채로 매장해요. 460명 정도 그냥 산채로 매장. 왜요? 자기를 비판한다고. 여러분, 권력은 이겁니다. 권력이, 세상의 왕이, 세상의 황제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을 때 150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가면은요 돌아오질 못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바꿔주고 해야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을 생이별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방궁을 만들고요, 자신의 능멸을 묘지를 건설을 했어요. 묘지를 건설하는데 9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1970 몇 년도인가요? 농부가 땅을 파다가 이거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진시황 왕릉을 발견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시안에, 아주 거기는 이제 막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데 가운데 하나인데, 시안에 거기 병마총이 있고요, 사람 크기의 모양을 얼마나 많아요. 야, 도대체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그 대단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은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여러분, 진시황이 11년을 재위했고 그 후에 죽음 후에 5년 나라가 더 가고, 그리고 제국이 망했습니다. 바로 진시황이 유명한 얘기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불로초를 찾아가지고서 우리나라까지 온 얘기들. 그러나 50세의 나이로 객사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 히틀러를 아시죠? 역사 속에 이런 나쁜 놈이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치당이요 1930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역사의 그 저기를 봤더니 18.3% 득표를 해서 제2당으로 올라섰더라고요, 나치당이. 그리고 1932년 2년 후에 있었던 총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한덴부르크가 거기에서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거기 차점자가 누구였나요? 히틀러였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바로 또 총선이 치러졌어요. 총선이 치러졌을 때 그 나치당이요 37.4%를 얻으면서 원내 제1당이 됩니다. 원내 제1당이 되니까요, 한덴부르크가 1933년에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원내 제1당이 되니까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덴부르크 대통령이요 금방 죽게 됩니다. 바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총리와 대통령을 겸하는 총통 투표를 했어요. 그때 누가 당선됐을까요? 누가요? 히틀러가 당선됐어요. 총통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는 총통이 됐어요. 권력을 잡은 거죠. 근데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었을까요? 한 50%? 60%? 70%? 80%? 아니요, 거의 90%의 지지를 얻습니다. 히틀러가 국민 투표에서 그렇게 지지를 얻은 거예요. 87%인가 88%를 얻은 거예요. 88% 정도를 얻었으니까요, 거의 90%를 얻었죠. 절대 다수예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히틀러가요 그 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이제 뭐 그냥 초라한 나라로 됐거든요. 완전히 초라한 나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빵 하나를 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하니까요, 마르크화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빵 하나 사려면은 아까 니아까라고 그랬죠. 니아까 하나에다가 마르크화를 집어넣고 그러고서 빵 하나를 살 수 있었다니까요. 백성들 입장에 참담했죠. 근데요, 다시 그 사람이 경제를 살려놓는 거예요. 나라의 프라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박수치고, 저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잘 되겠다,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로, 이거는요 역사에서 국민투표로 그렇게 어떤 여기 민주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기 힘든 거예요. 뭐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는 뭐 가끔 그런 일을 있지만요, 그렇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은 무려 7천만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홀로코스트, 뭐죠?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몇 명을 학살했죠?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고향시 인구의 6배입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총통이 되면은 우리나라 진짜 대단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더 행복해질 거라고, 잘 살게 될 거라고. 근데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델라를 아시죠? 그렇죠? 만델라는 흑백 갈등으로 있었던 그때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남아공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 평화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상을 받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상 낙원이 될 거야. 천국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 그 인물이 그 나라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남아공에 가서 흑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런 기대가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삐걱거리게 됐대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왕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아까 12장에서 그런 걸로 너희를 기대하면 안 된다. 로마의 한계는 팍스 로마라는 것, 로마에 의한 평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기대하지 말고, 내가 어떤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다른 모든 통치는 로마도 그랬고 진나라도 그랬고 어떤 대단한 황제들과 모든 정복자들은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정복하고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사랑으로,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 그분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나의 삶의 왕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지금 여기 담대하게 마가가 하고 있는 얘기가요. 우리의 고백, 내가 이제까지 그건 몰랐다. 그래서 도망도 다녔고 실패도 했고 했는데 이제 알았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다른 인생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체험한다.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인생을, 너희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다른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마침내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인생을 산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 8군이 있어요. 용산에 이제 평택으로 옮기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예요. 거기는 땅도 우리나라, 미국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왜 미국인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통신호 하나도요, 미국은요, 우리는 멈춤 신호가 있어도 슬금슬금 가도 되는 건데요, 요즘 그 멈춤 신호 우리나라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막 슬금슬금 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요, 멈춤하면은요, 스탑 사인이 있으면 딱 멈추지 않으면 그대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교통신호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스탑 사인이 있는데요, 그냥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100% 걸립니다. 근데 그 법,
그 법이 미국의 법이 그대로 미국의 대통령의 통치가 있는 것. 그래서 거기는 미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른 것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김승희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 진정한 고백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다립니다. 인도와 통치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정한 고백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다립니다. 인도와 통치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십시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스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왜 나오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다스리고 있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자꾸 분노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바뀌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기도를 보더라도요, 뭐라고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명령인 기도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신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선지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림을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자꾸 다스리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움직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미 생활 때문에 움직입니다. 내 결정, 내 에너지, 내 삶의 모든 태도, 그것은 취미 생활의 움직임. 여러분, 제가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취미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다스리면은 그것은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다스립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은 제일 피곤한 인생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이 다스림의 순서가 바뀌어지면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피곤합니다.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근데 내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더 부정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마약에 혹은 도박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도박과 혹은 마약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지요. 다시 말해서 진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 그분이 진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세상 사람이 이거 좋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서 그것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느냐?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계속 읊조렸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소중해요. 주님이 소중합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고백의 찬송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대, 주님을 향한 기대. 그래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에 끌려가고 저것에 끌려가고 이것에 쫓겨가고 저기서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 받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주인 돼서 하나님까지 다스리려고 하고 있었는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유일한 분.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세요. 이 고백을 같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드리면서 다시 출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시다. 무엇의 다스림과 통치를